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19장 28절에서 30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 성령님이 좌정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삶의 문제, 육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영의 문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함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단 주님 안에서 해결점을 찾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며 주의 거룩한 영광으로 이 시간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에 이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12월 달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25일 전까지는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혹은 대강절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심을 축하하는 기간으로서 시간을 정하여 놓고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달 한 달 한 4주에 걸쳐서 제가 예수님에 대한 집중적인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25일 날이 우리 아침에 예배 드리니까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중심으로 해서 역으로 좀 올라가서 거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죽음을 위해 오신 예수라고 하는 말씀부터 하나씩 오늘부터 은혜를 나누면서 찾아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한번 나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말씀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입니다. 30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델레오라고. 이것은 퍼펙트하게 완성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완성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상에서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이룬 걸 아버지의 뜻을 이룬 줄 아시고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탈레오. 이거는 완성했다, 완수했다 이런 거예요. 화란의 신학자전 코넬리우스 반틸 교수는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향한 최종적인 보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보고, 아버지 앞에 보고한 아버지의 뜻을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코넬리우스 반틸 교수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완성하셨습니다. 어떻게 완성했냐? 죽음으로 완성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8절에 보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의 말씀대로 되어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또 성경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예언의 말씀부터 시작해 기록된 말씀들을 다 맞게끔 다 철저하게 다 준행하시면서 이루신 그 순간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 앞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렇게 말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셨고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신 것을 마지막 다 이루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이제 아버지께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또 어떤 분이세요? 골로새 1장 15절에 맞잖아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런 본체이신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완성하는 순간을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드리는 모습이에요.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중세시대에 같은 이름들이 많이 있었지만 세상 일반 문화에서, 일반 문자적인 기록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 데가 없고 기록되어진 곳이 없어요. 우리가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나를 증거하는 이가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리고 나를 기록해 놓은 성령님이 친히 나를 증거하지, 그 어떤 세상의 문화도, 세상의 어떤 글자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기록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문헌은 성경 외에는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것이, 성경은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적인 기록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너무나 많이.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이렇게 찾아가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음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성경에 따라 죽으시고 성경에 따라 그가 부활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된, 그거 외에는 다른 데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향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했어요. 성경대로. 세상의 어떤 문헌이나 누구의 다른 사람의, 일반적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은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친히 말씀하신. 마태복음 26장 24절에도 기록합니다.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발자취를 따라서 성경의 기록대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바리새인들은 아마 문헌을 보면서 율법을 연구하면서 그들은 알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성경대로 오시고 또 성경대로 그 길을 걸어가시고 성경대로 죽으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응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대로 주님이 가시는데도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단자들의 한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예수는 육신으로 와서 실패했다. 그래서 육신으로 와서 실패한 것을 자기가 이루기 위해서 나는 감람나무다 라고 어느 이단교는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도 죽고 난 이후로는 아무 말이 없어.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그를 보내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이 친히 증거하시고 선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예언된 죽음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수없이 많은 기록들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셨죠. 오셔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어요. 그가 세례 중에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둘기가 그의 머리에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표현하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의 입을 통해서 성령님은 역사하신 거죠.
선자들은 수요 없이 수많은 말씀과 가정과 시대를 거쳐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고난당하시고 그다음에 죽을 거를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레위기서를 보면 레위기에 수많은 제사들이 나옵니다. 그 수많은 제사들 속에서 다 어느 것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제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0편 1절과 2절에는 다윗의 고백이 거기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들이 하면서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엘리엘리나마 사막다냐 하는 그 놀라운 고백이 이미 시편 22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았고 율법학자들이 보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보았습니다. 장로들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입술은, 그들의 마음은 오케이, 잘 죽었다. 내가 한 사람이 죽는 게 많은 사람 죽는 것보다 낫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들의 권자를 지키는 게 먼저였습니다. 내 즐거움이 먼저고 내 안위가 먼저지요. 선지자들의 예언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도 모세는 광야에서 구리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는 사람들의 말과 그 다음에 구약에서 말하는 신명기에서 말하는 모세가 구리뱀을 들고 나서 말한 것과 너무나 똑같아요. 선지자들의 예언은 쉬지 않았고 계속해서 점증적으로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스가랴가 그랬고 또 예레미야가 그랬고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이 예언된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 볼 때 더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성부 아버지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이 예수가 죽는 거였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창세기가 끝나기도 전에, 여러분 창조가 끝나고 에덴 동산이 끝나기도 전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죄지은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실 때에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미 죽음이 선포되어진 사건입니다.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가죽옷, 이미 짐승이 죽었던 일이 선포되어진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을 이미 창세기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53장 10절에 표현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아직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픔을 겪으신 분도 있겠지만 아버지의 마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거 여러분, 이 원하다는 원래 의미는요, 기뻐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죽는 걸 기뻐하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아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처참한 모습이 아니라 그 외에 있을 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셨다, 이 말이에요.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 일을 위해서 아픔과 고난을 짊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은 이미 예언되어진 겁니다. 성경은 예언적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죽을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죄의 그늘 안에서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죽음을 위해서 오신 예수들은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는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죄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값을 누군가는 치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치르는 사람은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생명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죄 없는 생명이 와서 죄 있는 자를 죄 없는 곳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죄값을 속량하는 사건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죄 없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이 세상에는 아담 이후로는 없습니다. 아담을 포함해서. 그러므로 그 죄값을 속량할 분은 죄값을 치른 의인이어야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죄값을 치르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예수님은 보여주어야 될 게 있어요. 죄의 그늘에서 너희가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슈와 더불어 너희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놀라운 사건, 이 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 놀라운 사건과 더불어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아담을 포함해서 모든 그 이후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부활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와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거쳐야 될 과정들이 있죠.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했습니다. 우리 죄를 그가 담당하고 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삶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을 주님이 다 아시고 그냥 그 지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관계성은, 그 사이의 관계성은 믿음이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내 죄를 진 거 너 아니?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네, 압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관계는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 나 믿니? 예스, 믿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편리하고 너무나도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관계성의 깊이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능력의 표시죠. 그 우리의 죄악의 무리를 친히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혼자 있던,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여러분, 내가 의로운 게 아니고 그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하나님의 의가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그때 의로운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의가 내 안에 늘 머물러 있을 때는 우리가 그 머물러 있는 의 때문에 의로운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선한 생각을 할 수 있고 선한 판단과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죄를 속량하시고 내 죄의 본성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다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3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게 한 거죠. 생명 대신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흘림으로 인하여, 그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의 모든 제사는 피 흘리는 제사입니다. 어느 죄인이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양을 이렇게 만약에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그 양은 제사장이 칼을 들어 잡는 게 아니고 가지고 온 본인이
그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릇에다가 그 피를 받아서 단에다가 손에 찍어서 뿌리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뿌리고 넌 제한 받았다. 여러분, 자기의 죄 때문에 이 양이 죽어야 되는 것을 알으라는 얘기예요. 너 때문에 이 양이 지금 죽는다. 여러분, 그 의미가 너무나 크게 담겨져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졌으니까, 그래, 내가 죄졌으니까 너 오늘 가서 죽어라. 너무나 쉽게. 그리고 그 가지고 오는 재물도 흠없고 점없고 정결한 걸 갖고 와야 되는데, 병들어서 죽을랑 말랑한 거, 그런 거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죄값이라고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의를 잃어버리고, 마음의 성결함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이 지쳐가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 1절부터 이사야 1장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 보면, 야, 재물 가지고 오지 마라. 나 그거 안 받는다. 문 닫아라. 하나님이 어떻게 내 죄를 사해 주시는지, 속량하셨는지에 대한 그 거룩함의 의미를 조금도 내가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느끼려고 하질 않아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을 좀 보십시오. 얼마 전에 LA 소파 스타디움에서 한국의 방탄소년단들이 공연을 끝났습니다. 단일 공연으로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어마어마한 수가 몰렸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의 수는 30만 명 정도 되고, 유튜브까지, 온라인 방송까지 하면 80만 명이 될 정도입니다. 수익은 한국 돈으로 349억 달러, 3,300만 불이 넘는 돈이 수익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에 상품을 팔고 그들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제적 효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비행기, 상점들, 사람들의 움직임, 숙박업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렇게 국익을 높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감사, 어떤 고마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상은 저렇게 즐거움과 자기의 충동적인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말씀과 생명이 선포되어지는 곳은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방탄소년들보다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한 소년들의 공연보다도 못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세상은 점점 그렇게 흘러가겠죠. 세상은 점점 그렇게 갈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 세상 즐거워하는 것을 더한 세대가 점점 다가오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처럼 롯이 그의 사위들에게 말하기를, 야, 이 땅 멸망하니까 도망가자 했더니 그 사위들이 하는 말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생명의 말씀이 농담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를 속량했다는 이런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을 줄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보는 것에 정신이 없습니다. 느끼고 싶은 마음에 간절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얼마큼 충격을 줄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해야 되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 내 피를 흘리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수고함으로, 내가 헌신함으로, 내가 애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상황만 따지고 있을 뿐 아니겠어요? 죄에 대하여 속량하시고
또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손길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담은 그냥 산 영입니다. 아담은 그냥 산 영이에요. 그냥 육신으로 살아있는 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어요. 살려주는 영. 그 영을 받은 저와 오늘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많은 시름시름 앓고 있는 영혼들에게, 질병 걸린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살려주는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도고 그게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아담은 그냥 산 영으로 끝났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증인의 사역.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세 번째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죽음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십니다. 부활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람들은 믿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알았습니다. 알고 나서 대제사장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대제사장이 돈을 주면서 말하기를, 야, 너희들이 잘 때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소문을 내라. 그랬어요. 돈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병사들은 나가서, 야, 우리가 잘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 시체 훔쳐갔어. 이게 여러분 소문이 나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안 믿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자기의 민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미샤엘을 통해서 왔다는 거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오해되고 한 번 거짓으로 증거된 것이 바로 잡히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난받으신 후에, 죽으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어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이죠? 아니, 기적이라고 표현하기는 너무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 크니까 부활이라는 말도 사실은 너무 그 의미를 다 포함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처음엔 잘 몰랐어요. 많은 이따금씩 본 사람들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왜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예수님께서 쭉 같이 걸어가면서 말씀하신 것을 몰랐다가 나중에 축사하실 때 마음의 감동이, 성령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때 알게 했거든. 마리아도 처음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동산직인 줄 알고 몰랐거든요. 죄의 몸을 아직 입고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죄의 몸을 벗고 부활의 모습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40일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갈릴리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나온 말씀이세요. 제가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천사는,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런데 나는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손과 발을 내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만졌죠? 도마도 만졌습니다. 만지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손과 발을 내보이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만졌습니다. 만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만질 수도 없는 분이에요. 나는 살과 뼈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져볼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는 음식을 주시니 조반을 드셨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분이셨어요. 이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수 강가가 흐르고 그 강가 주위에는 생명수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달마다 맺는 열매, 잎사귀는 치유라 그랬고 그 열매를 따먹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도 먹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실제적인 모습. 우리가 그냥 막연히 천사처럼 생각할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 너희는 죽음으로, 이 세상이 육신의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부활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주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하기 위해서는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 하나씩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묵상해도 여러분들에게 글로 보여주고 귀로 들려주는 것은 없을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읽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와서 봅니다. 500의 형제가 와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에 떠서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그게 그냥 현상적 사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저 지금 마술인가? 공중부양하고 있네.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있겠죠. 그래서 가는 도중에 구름 사이에 있던 천사들이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뭘 보고 있냐? 너희가 본 예수 그리스도, 그는 너희가 본 대로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이후의 그 모든 모습은 앞으로 오실 모습과 똑같아. 조금도 변함이 없어. 완벽한 부활이기 때문에 그 부활은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래서 천사들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본 예수,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공중에 부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 여러분, 그 사실 앞에 사람들 멍하니 보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의 의미인지도 모른 채. 그러나 이제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알게 됩니다. 아, 주님이 오시는 이 모습은 부활 때 그 모습과 지금과 똑같구나. 왜요? 그는 완벽한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이기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습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놀라운, 죽음을 통해 주신 놀라운 이 부활의 사건과 하나님 나라의 사건을 여러분 같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만 가지 일들을 겪고 어렵고 힘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시대를 이겨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소망을 갖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또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졌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